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마지막 정리를 한다고 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배들,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건 이제 뭐 세상적인 그런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예수 잘 믿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목회의 또 후배였던, 목회의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목회의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의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싸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싸워야 돼요. 근데 가장 큰 적이 때로는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유신참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신참마. 김유신이가 말에 목을 뱉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유신이가 어느 날 말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김유신이가 타는 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벤츠나 뭐 렉스스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말을 타고 퇴청을 하는데 말 위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어김없이 이 말이 평상시에 다니던 기생, 천관유라고 하는 기생집으로 말이 우리 주인이 오늘도 여전히 그 기생집으로 가겠지 하고 말이 집으로 가지 않고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말이 기생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다시는 이제 귀생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말이 자동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말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신참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어디로 끌려가요? 죄 가운데로, 죄의 유혹 가운데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육신이 약하여서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죄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지 말고 의에게 우리를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는 이 표현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천지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정렬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군대를 정렬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군대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졌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에 빠져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마음으로 교훈의 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순종한다는 이 말이 보통의 단어에서는 청종, 듣고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듣고 명령과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의 본을 받고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에 하달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주님의 군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뭡니까? 사형감이에요. 이건 총살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는 영창도 없애쁘고 5시 넘으면 핸드폰 들고 앉아가지고 노름하고 게임하고 이런 군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건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감이에요. 이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상관의 명령에, 그 상관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명령을 받들어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관이 누굽니까?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손으로 막 온갖 범죄 다 짓고, 발로 온갖 범죄 다 짓고, 눈으로 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 왕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바로 군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군대의 상관이 명령을 지시하고 하더라고 그 명령을 받잡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약 한 3일간의 기간을 두고 여리고 가까이 가서 그 성을 한번 정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 대신 예수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권리 이양이에요.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권리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만 해라. 그의 명령을 따르기만 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좋은 병사가 뭐 하는 게 좋은 병사일까요? 맨날 뭐 삽질하고 눈 치우고 이게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좋은 병사죠. 다윗이 어느 날 쫓겨다니다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 뭐 앵두나무 우물가 이런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 우물가에 그 우물물을 내가 마셨으면 그 꿀맛 같은 그 우물맛 생각난다. 그 한마디에 다윗의 장수들이요 적진을 뚫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서 왕이여 드십시오. 다윗이 마음에 통탄합니다. 이건 그냥 우물물이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갔던 내 병사들의 피와 같은 물이다.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왕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을 그대로 받잡고 순종해내는 것이 이게 왕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할 일들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시간마다 떨어지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이 나라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과 불법과 이 모든 것들은 아마 묻혀버렸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홍수와 같은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받들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명령을 목숨처럼 받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빈 마음을 누가 이용해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마귀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상태입니다.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왕의 군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었다, 이건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9절. 찾았나요? 마태복음 8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오늘 이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올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또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증거될 거라고 말하죠.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가서 너희의 종을 고쳐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 수하에도 여러 군사들이 있어서 그들을 오라 하면 오고 그들 보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기 수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내 밑에도 내가 지배하는 군사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들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것처럼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야 이리 와 저리 가 우리를 지배하여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과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조금만 그 하면 창문 내려가지고 이 새끼 내리라 이 새끼야. 네가 끼든가 아이가 하고 서로 멱살을 쥐고 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죄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먼저 내려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싸워야 돼요. 예전에는 손으로 남의 멱살 쥐고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손으로 남의 것을 회방하고 이런 일들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병이 낫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손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옛날에는 말로 사람들을 그냥 난도질을 하고 사람들을 말로 시험에 들게 했다면 이제는 이 입술이 뭐 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될까요? 주님을 높이고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33절인가요? 23절인가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 이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통치하지 못하도록 스탑.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나 이런 더러운 짓을 안 해. 옛날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새끼야. 나는 이제 내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히지 않아. 나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 거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가 단호하게 버려버리는 싸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을 내거든 뭐 하지 말라고 말해요? 분이 나면 저도 성질을 못 이길 때가 예수님은 믿는데 성질이 안 고쳐. 약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성질인 거예요. 저희 집사님 맨날 좀 성질 좀 부리지 마. 아니 성질이 아니고 나를 표현하는 거라. 자, 여러분 분을 내거든 뭐 하지 말고? 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 그죠? 그 다음에 그 죄 분이 나면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언제까지 넘기지 말라고 말해요?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하루 안에 분이 나거든 분을 실컷 내부라 이게 아니에요.
분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이걸 분을 품고 밤에 잠들지 말라는 거야. 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가 분을 내었든지 노를 내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죄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루를 넘겨버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 성경에 보면 언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언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34편인가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밤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분제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오후에, 그죠? 오전 오후에 2번 기도해요. 예수님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져. 난 초저녁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새벽에 낮에 아침 저녁. 근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도 기도하라고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시로 정말 시간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예요? 죄가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다니며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의 왕노릇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얘기해 드릴게요. 뜨끈뜨끈한 어디 불못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오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죄의 수하에서, 죄의 군사가 되어져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군사적인 용어 병기라는 말을 썼을까? 이 지배받는다는 이 말이 바로 수하에 있다, 이런 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당하여서 마귀의 군사가 되어져가지고 쓰십시오 이러면 막 가가지고 온데만데 성질을 부리고 돌아다니고 온데만데 가다 엎어버리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놈하고 싸우고 저놈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탁 치고 들어와도 안녕, 난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우리가 분이 나는 일들이 있어도,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맘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셨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같은 충돌이 일어날 때에,
모든 죄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죄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뭐 하라고 말해요? 복종하라고 말해요. 무엇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싸워야 돼요. 여전히 죄에게 지배받으며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순종하며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성질이 나거든.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과 안에 다른 거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를 빗대서 말하면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성질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유신이처럼 말에 목을 베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의에게 종노릇하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또 하나를 중요하게 말하는데 뭐를 말하느냐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야 너희 삶을 의에게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체라는 말을 써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특별히 몸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 몸을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지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수하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죄에게 종노를 하고 죄에게 끌려다니며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수하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수하에, 내 지배 아래, 내 밑에 군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배하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말이 곧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바로 내가 당신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예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거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기도.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찬송하는 268장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거기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가 일어나거든 주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끼지 말고 뿌리십시오. 애끼지 말고 바르십시오.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심들이 일어나거든. 안 되거든. 막 보혈을 다라이처럼 원샷을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의 욕심들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은혜로 내게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막 통증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핸드폰 들고 말씀 읽으러 들어갔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맨날 엉뚱한 거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수술 받고 통증이 좀 나아지니까 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하나님, 내가 참 우리가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수하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싸움들을 싸워야 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를 지배 통치하여 주십시오. 죄가 우리 안에 밀려오거든 말씀과 기도를 끊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우리 자신들을 덮어 그 어떤 죄악의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려버리는 단호한 영적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 날마다 그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